우리 주나에게 마을 식구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성경 봉독하신 분은 애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저는 듣다가 자꾸 물고기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뭐 도다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좀만 발음을 빨리 하면은 방언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 역대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읽은 것처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만 계속 나오는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감정이입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그 유다 민족에게 감정을 이입해야 됩니다. 왜 이들에게 족보가 필요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살아야 됐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고향 땅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로 하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웁니다. 성전을 겨우 건축했지만 그 성전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선민 역사의 영성성과 정통성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족보는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저희 교회 허미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허씨인데 이 허씨들은 이름을 외자로 짓습니다. 그 배경이 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신라면의 신자가 매울 신인데 새로울 신이라고 그랬다가 얼마나 항의가 빗발치게 들어오는지 오늘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막 허 목사님한테 몇 번 물어봤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조선시대의 왕들로부터 특별한 그런 하사품처럼 특별한 권한을 받은 거예요. 외자를 짓도록. 허준이 동의보감을 이렇게 만든 허준의 어떤 그런 공로 때문인지 허씨의 선조의 어떤 공로 때문인지 왕이 이 허씨한테 특별한 권한을 이렇게 준 게 이름을 외자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게 특별한 권한인가 하면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 이름이 거의 다 외자입니다. 태조 이성계, 태조 이방원을 제외하고는 다 외자예요. 세종 이도, 성종 이혈, 중종 이역, 인조 이종, 영조 이금, 정조 이산, 순조 이공, 철종 이변, 고종 이희, 순종 이척.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외자 이름은 왕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씨에게 외자로 지을 수 있도록 그 왕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허씨들은 외자로 짓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단점은 이름을 짓기가 어렵대요. 친척 중에 웬만한 이름은 다 있대요. 한자로 짓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짓기는 어렵지만 거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선조가 언더우드 선교사라면, 여러분의 선조가 아펜젤러 선교사라면, 여러분이 선조가 주기철 목사님이고 손양원 목사님이라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남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먼저 말하고 다닐 겁니다.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5대 손자야. 내가 주기철 목사님의 증손자야. 물어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겠어요? 자랑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거를 한 이유가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들의 뿌리가 뭔지,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가 아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노아 하면은 왠지 이스라엘의 조상처럼 언뜻 생각이 되잖아요. 노아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으로부터 이 유대인들의 혈통을 기록을 했을까요? 온 인류의 뿌리가 같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고, 모든 인류의 뿌리가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의 시작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자가 되심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페르시아가 무서우냐? 이집트가 두렵냐? 그들은 다 아담에서 비롯된 여러 민족들의 하나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죽음으로 신앙의 계승이 단절될 위기에 있었던 그 신앙의 혈통을 이을 새로운 시인 셋을 주십니다. 셋이란 이름의 뜻은 대신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도 온 인류가 타락하여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십니다. 신앙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루터기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나무가 배임을 받았을 때, 베어졌을 때 남아있는 밑동을 가리켜서 그루터기라고 그럽니다. 남은 자 사상이죠.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 그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계보에는 지금 우리가 읽기에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많이 나오고, 이 족보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는 혈통에서 제외된 자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가정을 보면 4절에 보면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8절부터 16절에는 함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오느냐?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를 영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영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웅호골이라고 그러죠. 장사, 정복자, 영웅호골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으로 묘사가 된 사람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여러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주인이 된 자였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제국들의 출현에 큰 영향을 끼친 자가 바로 니므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렇다면 선민의 계보에 왜 니므롯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세상의 영웅 호골이니까 이름을 넣었을까요?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에서 함과 야벳의 자손이나
이스마엘과 에서의 자손들은 선민의 혈통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선민의 족보에 기록된 이유는 선민의 혈통이 어떻게 내려온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저 곁다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에서 주연은 누구이냐,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쓰고 있느냐, 1절에 셋입니다. 셋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에녹, 그리고 4절에 노아, 그리고 17절에 셈, 노아의 자식 중에서도 셈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27절에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들을 말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자손들, 또 노아의 함과 또 야벳의 자손의 이름을 곁다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곁다리인 겁니다. 변두리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이름이 니므롯이라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영골로서 제국을 출현시킨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써내려간 족보에는 그냥 곁다리에 지나지 않고 변두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족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 및 혈족을 보존하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 홀로 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는 그 1순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있는데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사지 않겠느냐? 당신이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족 나오미가 땅을 내놓았는데 친족 중 한 사람이 그것을 사서 그 가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자는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어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가 나오미에 대한 고엘의 역할을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처음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기에 이제 나이 든 나오미마저 죽으면 엘리멜렉의 소유주가 모두가 다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으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 나오미에 대한 고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1순위자가 자기가 기업을 물으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방 모압 여인 룻을 책임져야 되고 혹시 자식이라도 생기게 되면 이들을 위해 자기 재산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해라고 여겨서 나는 물으지 않겠다. 거절을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오미와 룻을 돌보자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자신에게 물질적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복을 거둬찼습니다. 룻을 통해서 주어질 복의 원천을 전부 보아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룻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 such a man입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은 거식입니다. 거식. 거식이 여기 와서 좀 앉아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1순위인데.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모압으로 돌아간 며느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르바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엘리멜렉, 말론, 기럨, 죽은 자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고일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 거시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친족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아무개에 불과했던 겁니다. 신약에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지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는데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자는 그냥 한 부자, 아무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근심하며 떠나갔던 그 청년.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고 신앙이 꽤 괜찮아 보였던 그 청년. 그 청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 그 청년, 아무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있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를 담당하는 세관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또 성경에는 삭개오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겠다 하고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어서 앞으로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왕따를 당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친구입니다. 친구. 왕따를 당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친구겠죠.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친구라는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부터입니다. 그렇죠? 그 표현은 뭐냐? 나는 너의 친구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친구는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때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며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됨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묵상하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곁다리나 아무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시기, 그 거시기 권사, 그 거시기 집사 있잖아.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처럼 또 하나님에게 우리 두드림교회 후손들에게 누군가에게 그 집사님, 이태희 목사님,
남규 장로님, 그렇게 기억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을 시작하며 저희들 또 역대상을 묵상합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그 족보를 묵상하고 또 그 이름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곁다리나 변두리나 아무개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또 목장으로 모여 말씀을 나눌 때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또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사옵나이다. 아멘.